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유명한 사회학자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세기를 관통하는 경제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라고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 또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우리나라 글로 세 글자를 얘기합니다.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글자로 다시 늘렸습니다. 스마트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 스마트폰이 이제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해서 이 아주 엄청난 양들의 그 모든 지혜를 또 모든 것들을 정보를 그 안에 다 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목사님들의 이 설교조차도 이제는 이 슈퍼컴퓨터로 해서 이 로봇 목사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 모든 것들은 스피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2000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뭐 어떤 설교를 하고 엄청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설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 안에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을 만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스피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또 바뀐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꺾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꺾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말씀 중심이 되십시오. 기도 중심이 되십시오. 요즘 제가 이렇게 그 TV에서 간혹 보면 자연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저는 뭐 이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 시골에 가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잠깐 있을 때
이 봄, 여름, 가을엔 일하는데 겨울에는요 다 무너져요. 이 시골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대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보면, 그러니까 16절에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 하마르라는 단어 또는 하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평지란 뜻이죠. 그리고 무기또라는 말을, 이거 합성어예요. 근데 실제로 하마르라고 하는 곳은 산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지금도 막 머리를 쓰고 찾아보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번개와 전쟁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해놓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이 있으니까 그 산을 갖다 자꾸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질의 변경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못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산은 있는데 평지란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뒤에를 보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다 각 섬과 각 산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다 예비되어지면서 다 움직여지고 코드가 맞춰서 딱 아구에 맞게 딱딱딱딱딱딱딱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의 관심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왜 일어날 것이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인데,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이 지상에 있는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가담하게 돼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명분 전쟁이에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과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 전쟁이 되는데, 그 명분 전쟁의 뒤에는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 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잠시 이제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빨리 휴전하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휴전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는 나라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보냐면 다 지옥에 갈 소식에 불과한 존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주셨어요. 그 사고가 이념이 몇천 년 전부터 그들은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을 거,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명분과 종교 또 이념, 근데 전 세계적인 나라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명분만 따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가 죽었냐? 지금 너희들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든 매스컴과 모든 여론을 전 세계는 여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뭐냐? 스마트폰으로 한눈으로 유튜브나 SNS나 또 이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 나쁜 나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아마겟돈, 이 전쟁은 외교적인 문제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영적인 문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 해놓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는데 이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적입니다. 근데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온 나라 왕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서 해놓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14절을 좀 볼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꾀어라는 단어입니다. 속여서, 숨겨놓고. 자, 여기 지금 이제 꾀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꾀었거든요. 하와를 꾀어서 무너뜨려 넘어뜨렸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마귀는 그 왕들의 편에 섰던 거죠. 이 귀신은요 그 왕들의 편에 서서 세상 왕들의 편에 서줘요. 하와에게도 마귀가 와서 이 뱀이 와서 이 하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유익이다. 네가 이것만 붙잡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고 너 잘 될 거야. 너 정말 형통할 거야. 너 막힘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아주 쉬운 길을 찾아요. 사람들은요 정말 정석으로 가는 것보다 하다가 안 되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안 될 때 그 정면 도전을 하고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지.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쉬운 길을 찾는데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벤트죠. 아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굿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쉬운 길을 찾아서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이 길을 가려면 유학을 하려면요 영어를 반드시 깨야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쉬운 길을 다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찾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근데 여기에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고 무너지고 맙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사단은 이 하와에게도 이렇게 다가오고 또 이 왕들에게도 다가와서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또 비도 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밴드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아니면 또 카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카톡 방송으로.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단은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또 수요 예배, 네가 굳이 수요 예배 갈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자꾸 쉬운 방법을 찾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학생들 그러잖아요. 지금 학생들에게 여러분, 너는 지금 공부해야 할 때야.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예배는 좀 다음에 드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너 이제 대학교 가면 그때 예배 다시 드리면 돼? 아니요. 대학교 가면요. 절대로 예배 드릴 시간 더 없어져요. 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마지막 때는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지고 그때는 자녀들을 잡아주려고 해도 믿음으로 안 통해요. 왜? 그때 내가 이미 열어놨기 때문에.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저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꿰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근데 여기서 이 임금들에게 가서 해놓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딱 닫아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비밀은 성경은 정확하게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죠? 분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정치, 경제, 외교, 사람과의 문제, 다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영적인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정말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이 편지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리고 그 심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해놓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마지막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여기 이 귀신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 당시 전 세계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만 보는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는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근데 실상 그 뒤에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에베소서 6장에도 보시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근데 그 앞장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5장에는 가장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직장, 사업 이것에 대해서 이 세 파트로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적인 윤리적이고 가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6장으로 넘어오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전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죠. 지금 여기에 오늘 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서만화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서만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셔서 저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훗날에 지금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는 지금 이 일곱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되었을 때 입맞은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보냐면 사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4장 1절로 6절까지는 바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단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기 시작을 하면서 11절로 12절에 이제 싸우다가 11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해놓고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근데 너희에게 내려왔는데 이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내려왔대요. 분명히 내려왔는데 숨었어. 분명히 어딘가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보이는데 마귀는 안 보여요. 분명히 이 사단은요, 이제 어떻게 내려와서 뭘 하냐면 사람들의 감정과 감정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11절로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그 채널을, 여러분, 이 사단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을 통해서 마귀가 죽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가인이 죽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 감정을 붙잡고 움직였던 거죠. 가인은 끝까지 이것이 마귀였다는 걸 모르고 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냥으로 팔 때도 자기 감정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딱 드렸을 때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드린 그 마리아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유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 아깝게 한 3천만 원 되는 거를 여기다 다 소비해버리냐.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풀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회 일에 우리가 더 이 돈을 써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오히려 마리아 편에 서주시거든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과 더불어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마리아 편에 서주니까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감정이 상한 거죠. 상한 감정이 됐어요. 거절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것이 이 안에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 해갖고 은 30냥을 받아오잖아요. 돈으로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여건 속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다 마귀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에는 이제 잡혀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고 죄의식이 오고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막 몰려오니까 그 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닭이 2번 올 때 3번 부인했잖아요. 죄책감이 그에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 죄의 무게와 양심의 가책과 찔림과 이 모든 죄책감을 자기가 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일어났던 음성이 뭡니까? 죽어라. 죽자. 죽으면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는 이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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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뭐 우한 바이러스인지 뭐 어떤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어떻게 되냐?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막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자기 옷이라는 말은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11절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옷과 신앙의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패션 가운데 여러분 어떤 메이커 나이키냐 프로스펙스냐 어떤 옷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옷을 입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옷을 입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 옷을 지켜라.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귀신의 영이 각 나라의 왕들을 향해서 이적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꿰어서 움직일 때 이것이 이 마귀는 항상 내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도 너 어렵잖아.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괜찮아. 하나님 다 사랑하셔. 예배 좀 비 오잖아. 아이 큰일 나. 또 코로나 지금 너 큰일 나. 또 이제 또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델타 바이러스인지 뭔지 막 나온대잖아. 아유 이왕에 쉬는 거 푹 쉬어. 괜찮아. 이렇게 자꾸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벌거벗고 다녀요. 지금 이제 요번에 여러분 이제 각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 종교차별법, 동성연애법,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차별하면 안 된대요. 이단이란 말하면 안 된대요. 이건 여러분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걸려요. 이제 앞으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통과되면 이제 조신영이는 이 그리스도요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 법으로 이제 다 이제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랬다면 명예훼손으로 이제는 3년 징역으로 살아요.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막 떨어져요. 동성연애 이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윤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요 벌거벗고 다녀요. 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며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양병원의 예배가 이제 스톱이 됐어요. 한 중년의 여성인데 이분이 딱 가서 보니까 이제 병원에 앞에 딱 가면요, 거기에 무슨 병인지가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정확한 병명이 없어. 근데 뒤에 보니까 내과하고 정신과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자매님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얼굴을 뵈니까 지금 교회에 좀 방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지금 저는 방학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해야지요. 근데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냥 레파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매님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정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눈에는 눈물이 이렇게 제 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이게 느끼게 해주시는. 근데 눈물이 줄줄 나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한 9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거기서 울더라고요, 나중에. 뭐 어떻게 방언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자매님을 살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나 너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막 울어요. 막 우니까 옆에 있던 이제 병실에 이제 그 개인실 1인실, 2인실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도 막 우는 거예요. 여기도 울고. 근데 왜 내 눈에도 눈물이 나네? 한참 이렇게 울더니 그럼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시켰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사랑 받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이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제가 목요일날 라운딩을 하고 주일날 딱 내려갔는데 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지금 치유가 돼서 월요일날 저 퇴원합니다. 실은 이 병을 자기는 2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심해져서 와서 간질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더 약도 끊고요. 이제 이 호평동 쪽에 교회 그 지역에 거기 사는데 거기서 가까운 교회 갈게요. 그러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분별 좀 잘하십시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지금은 신앙을 지킬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 팔아먹지 말고 탕자처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들림받든지 순교하든지 또 인내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중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보면서 이 하나님 사랑을 만지고 보고 느끼고 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만 보고 여태까지 나는 억울해했고 아파했고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보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단이를 결박하고 소멸시키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으며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움직였던 이 14만 4천 명들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